당신은 주님의 전부입니다. 네, 이 찬양이 너무나도 마음에 좀 울리는 찬양이었고, 우리의 모습 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직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회당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할 날이 아직 6일이나 남았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에 따른 이 여인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되어 있었으니 이제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탄에게 매어있는 그 자, 사탄에게 매어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밭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 작은 씨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어느덧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넓게 자란 가지에는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트고 안식처를 제공하는 울창한 나무가 된 겨자씨 하나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겨자씨 비유는 매우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의 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말 그대로 꿈과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인 여인을 고쳐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18년 동안이나 병자가 됐던 이 여인을 아무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겨자씨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질 간증이요 또한 고백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단순히 꿈꾸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비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고 미비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은 어떠합니까? 작고 미비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뭔가 크고 대단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많은 물건을 팔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면 그 기업은 성공한 기업이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인생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뭔가 크고 위대한 것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고 미비한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겨자씨가요 약 1mm도 채 안 된다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1mm 되는 그 씨 손으로 잡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청년들은 보이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씨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씨.
근데 그런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유대 땅,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또한 게다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정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는 당시 무식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갈릴리 어부, 또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또한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의 문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설교처럼 내게 주어진 믿음의 15회를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내 이런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겨자씨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내 인생에 실현 가능할까? 말 그대로 꿈이지 현실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겨자씨 비유는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이 겨자씨처럼 눈에 보일까 말까 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그 다음 말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이후에 가르치신다면 제자들이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최소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면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좀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받는 자가 많지를 않아요. 분명히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꿈이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전 재산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예나 권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엔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한 씨앗이, 겨자씨 한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현실과 말씀의 괴리 사이에서 아마 이 제자들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때로는 이 겨자씨처럼 세상에 나가면 누구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천만의 인구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나 마나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노라면, 내 스펙을 보노라면, 무슨 자격증이나 토플 점수, 토익 점수를 보노라면 그 자체가 겨자씨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면 내 스펙, 내 성적, 내 무엇인가가 그들의 보기에는 한참 작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취업을 지원하면서 이력서를 넣으면서도 내 인생에는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아. 이 성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 이 자격증으로 내가 이력서나 낼 수 있을까?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현실이 마치 이 작은 겨자씨처럼 매우 부끄럽고 또한 창피하고 불만이고 불평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는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것 앞에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실력과 내 인생이 아주 작게 느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인생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게 우리의 그 겨자씨 같은 인생의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펙이, 내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이지 않을 것처럼 앞이 막막한 내 인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보일까 말까한 믿음, 손에 잡힐까 말까한 그 믿음조차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청년으로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가 깃들인 만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이 없는 그 연약한 그 눈이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많은 이들이 따르고 믿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당시 불과 몇 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유럽 전체를 정복하였고 이 복음의 씨앗으로 가득한 이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을 세우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또 들은 자들이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낙원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 겨자씨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겨자씨의 꿈틀거림이, 겨자씨의 자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복음의 겨자씨는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내 안에 뿌려졌던 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좌절하지만,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이 자라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커다란 복음의 나무로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을까? 특별히 씨로 비유하셨어요. 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씨로 비유하셨을까요?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씨앗의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면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 안에는 잠재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요, 나중에 최대 3m 정도까지 자라요. 더 크게 자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 자랍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기도 하고
때로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잠재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으로 상징되는 겨자씨의 잠재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복음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겨자씨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란 존재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이 겨자씨. 교회에서 하는 말씀들, 찬양들, 고백들, 때로는 우리 눈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내 인생,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심겨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자란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을 덮고 있는 고통의 흙이라고 하는 것을 뚫고 내 인생의 복음의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그 메마른 틈 사이를 뚫고 싹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복음은 있는데 그 흙에 또한 그 시련에 그 메마름에 갇혀서 복음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냥 안에만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살아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참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씨앗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에도 분명한 생명력이 있기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건드려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건드리면 반응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분명히 반응하게 됩니다.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겨자씨와 십자가가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누룩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로 겨자씨에 비유하셨다면 두 번째는 누룩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밀가루 반죽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무엇인가가 확장되고 확대되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누룩 비유는요, 특별히 이 누룩은 밀가루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들어가면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라난다라고 한다면 이 누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면 이 누룩이
밀가루를 지배하고 밀가루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가루의 성분을 바꿔 놓습니다. 맛없는 것을 맛있게 만들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질긴 밀가루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순히 생명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을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겨자씨 비유 가운데 복음이란 것이 생명력이 있었다면 이 누룩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반드시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누구라도, 심지어 세상이 포기한 자이고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령 충돌하면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과 태도와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을 박해했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자가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자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복음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어떠하겠습니까? 미친놈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성경에 나오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혹시라도 속임수를 쓰는 건 아닐까? 근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온갖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찌들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자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고 전 재산과도 같은 그런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변화를 시키는 이 복음이 한 사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반드시 나를 살리는 복음이요, 또한 나를 살리고 있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생명력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복음의 씨앗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올 한 해 무엇을 하게 했고 어떻게 살게 했고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오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씨앗은 어떤 생명력을 나에게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인생은 반드시 그 성장과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수많은 직분들을 맡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죽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분명히 있다면 그 복음은 변화되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가? 나무가 자라듯이 열매를 맺듯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자라고 있는가? 내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비유 가운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1절 말씀을 차례대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도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면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질문입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너무 쉽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갖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도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고요. 여인 또한 가루 서머를 자기의 그 누룩을 갖다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갖다 넣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복음으로 인한 생명력과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기 좋은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제가 품고 있는다고 이 씨앗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이 씨앗은 어디에 심겨야 돼요? 좋은 밭에 심겨야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밀가루를 할지라도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 주셔야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시고 복음의 그 누룩을 넣어 주셔야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넣어 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인지 복음의 씨앗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시면 돼요. 가장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숙해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조금이지만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신앙 성숙을 이룬 그 모습이라면 반드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를 위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내 인생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심긴 그 복음의 겨자씨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깃들이는 인생을 살게 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이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겨자씨에게 공중의 새들을 깃들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친구들, 또한 직장이 나로 인해서 편안함과 안식을 얻게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의 겨자씨를 심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의 심을 복음의 씨앗을 이 한 달 동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혼돈이 가져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코로나가 어떤 건지 알았잖아요. 이제는 준비할 수 있겠죠.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길어져도 2020년과는 다른 2021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심을 복음의 씨앗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넌 어쩜 그런 씨앗을 심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씨앗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성숙과 함께 다른 누군가를 깃들이게 할 씨앗이라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준비하여서 또 내년 한 해 그 씨앗을 심고 자라나는 것을 수시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죽지는 않았는가? 어렸을 때 우리가 탐구 생활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30 중반이 넘어가신 분들은 탐구 생활하는 것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했었을 거예요. 제가 라떼를 되게 싫어하는데 라떼 진짜 애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어때요? 계속 기록하죠. 강낭콩을 심고 하루에는 뭐가, 이틀에는 뭐가 됐던 막 새아진을 막 찍어서 붙였던 적이 있어요. 우리의 그 복음을 그렇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 한 해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그 복음이 얼마나 자라나는지 복음의 일기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